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뜨는 건요, 진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참조연께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73장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이제 순종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소경은요 앞을 못 보니까 이 청각이나 이 촉각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이 더 발달되게 하세요. 꼭 그러시더라고 보니까요. 소경이었으니까 아마 청각이나 이 촉각, 만지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침 뱉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 나타나서 침 뱉는 소리를 들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에 개어가지고 흙을 개어가지고 그 흙을 눈에 붙였다고요. 발랐다고요. 그 진흙이 눈에 붙여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요 티끌도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눈에 이 티끌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진흙과 침까지 넣는 것을 이 소경은 알았단 말이죠. 자기 앞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침 뱉고 흙 이기는 소리, 그것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딱 바르고 있으니 그걸 왜 모르겠냐고요. 근데 소경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경이요 지금 예수님하고 통성명 나누지도 않았어요. 나 예수야, 나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도 나누지도 않았다니까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 것도 잘도 물어보시더만 이 소경 앞에서는 일체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이 소경은요 자기 눈에 진흙이 발라지는데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소경은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실로암 가라 그랬더니 갔고 씻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밝은 눈으로 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죠. 이에 가서 씻고 갔다 씻었다 눈이 밝아졌다. 이 한 절이 아주
단순하게 써 있지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갔을 것 같아요? 에이 하고선 네가 뭔데 내 눈에다가 진에게 침 뱉어갖고 내 눈에 발라 하고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안 그랬다고요. 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씻었어요. 그때 순종하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할렐루야. 또 밝아진 것뿐만 아니라 왔어요. 이 왔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끼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하는가 불평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맹인은요, 이 소경은요, 예수님의 보내신 명령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대로 씻었고요, 그 은혜를 덧입자마자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요새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흐르는 강물에다 그냥 휙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간에 도움을 받고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같다고 그래요? 짐승 같다고 그래요. 사람의 은혜도 모를 때 짐승 같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면요 마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소경은요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요. 실로암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쳐놓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 못은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실로암이 나오는데 왜 장소로서 실로암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 요한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끄집어낸 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을 알기 위해서는요 히스기야 터널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터널과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은요 거리가 533m 돼요. 저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번이 기온샘이고요 2번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단면도로 되어 있어요. 저렇게 S자로 쭉 해가지고 실로암 연못, 오른쪽에서 여기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게 저희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거고요. 저게 이제 어떻게 가냐면 지하에 터널을 뚫었어요. 터널을. 저 터널이요, 저기 폭이 60cm밖에 안 돼요. 돌로 된 걸 깎아가지고 그냥 위에 있던 걸 그냥 위에서부터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굴을 판 거예요. 굴을. 북한의 땅굴보다 더 정교하게 판 거예요. 폭이 60cm밖에 안 돼갖고 일종의 수로를 판 거죠. 수로를. 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밑에.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저기 흘러가지고 아까 기온샘에서 저 실로암 연못까지 가요. 자, 기온샘 입구가 이제 성지순례 가 보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샘물이에요. 샘물인데 지표면에서 이렇게 딱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기온샘의 입구로 내려가는, 이렇게 기울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면요, 이 기온샘, 샘물이 쏟아나는 곳이 있어요. 오른쪽이 이제 사진인 것 같고요.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하는 부분이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샘물이 흘러나서, 샘물이라는 건 물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터널로 뚫어가지고 아까 실로암 연못까지 흐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면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저 오른쪽이 이제 기온샘 샘물에서 저기서 이제 왼쪽으로 지금 실로암 연못까지 흐르고 있는데요. 저 표고가 고저 차이가 32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530cm, 길이는 530cm, 직선도 아니고 빙글빙글 해가지고 여러분 S자, 거의 S자 모양으로 판 건데 그 물이 흘러가게 하는데, 이 표고가 뭐 한 2, 3m, 뭐 10m 이상 되면은 아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싶은데, 이 표고차가 고조가 32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정교하게 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터널은요,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조 터널이에요. 아까 기온샘 물은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은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인조 터널이라는 거죠. 이 수로가 언제 터널이 만들어졌냐면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나립의 공격을 받아요. 대비해가지고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약 533m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S자 형태로 만들어졌다. 아까 봤지요. 한편 실로암 연못은요, 이 기온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32cm지만 여하튼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공적을 기린다는 측면에서 왕의 연못이라기도 해요. 실로암 연못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실로암 물은 아주 정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물이 한번 또 등장하는 게 있었지요. 초막절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에 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 주전자에다가 이 물을 담다가 제단에다 뿌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제단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을 억지로 재현하는 그 행사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아, 기온샘 물이 뭐고 실로암 연못이 뭐고 히스기야 터널이 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소경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경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까지 이 소경이 가는 길이, 지금 예수님과 이 소경이 만난 자리를 어디로 봐야 되냐면은 성전 앞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피해 도망가시더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 소경이니까 이 성전이라고 봤을 때 성전에서 여러분 실로암 연못까지 길이를 따져보면 2km 정도 돼요. 2km 정도.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요. 자, 한번 2km 동안, 2km 정도 되는 거리 동안 소경이 반드시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소경 입자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지금 통성명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침 뱉어갖고 흙에다 침 뱉어가지고 흙을 눈에 바르지만 자기가 좀 식혀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요. 참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갈 때 그냥 씻으러 갔을 가능성도 많아요. 눈을 떠야겠다. 내가 이 시신경을,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더러운 것을 씻으면은, 세수를 하면은 내가 눈을 뜰 것이다. 그 기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눈을 떴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소경, 9장에 나오는 두 소경,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소경, 그러니까 다른 소경들을 치료했던 그 상황이 이 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지금 처음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또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고침받는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일어나기 전이라고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 소경에게 앞에서 눈을 뜬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눈 못 떠요. 시신경이 완전히 마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고 실로암에 갔다는 거예요.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경의 문제는요, 2km를 가서 씻을까 말까예요. 물이야, 세수야. 옆에 있는 물을 빌려갖고 세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만약 그가 실로암에 가지 않았다면 그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소경이 육체의 눈을 뜨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은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9장의 7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절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요,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소경이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옆에서 물 얻어갖고 씻어도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씻으라니까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다고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7절 한 절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군대장관이요, 온전히 순종하니까 문둥병의 고침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내가 그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내가 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봅시다. 평생 처음으로 이 밝은 빛을 보게 된 소경이요, 한 걸음에 달려서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7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떠졌어요. 이 미러클이에요. 여긴 안 써있지만 얼마나 놀랬겠냐고. 이 소경이 평생 어둠밖에 없었는데 눈을 씻자마자 번쩍하고 그냥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두운 눈이 아니라 밝은 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눈 가졌어도 어두운 눈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밝은 눈으로 살아갑시다. 눈먼 자가 눈을 뜨니까 너무나 달라졌어요. 눈 뜨니까 제대로 걸을 거 아니에요. 소경일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대로 걸어갔고요, 또 진입보험도 제대로 하고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소경이었는지, 소경이었을 때 그 사람하고 차별이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특히 전에 구걸하던,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감론을 받게. 야,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냐 아니냐고. 야, 이상하다.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요. 자, 8절이 그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옛날에 앉아갖고 구걸했던 맹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눈을 뜬 자는요, 자신이 바로 소경에서 눈을 뜬 자임을 분명히 증거해요. 사람들이 야, 제가 맞냐, 소경이냐 아니냐, 어떻게 눈을 떴냐 하고 그러니까 소경이 바로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게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야, 비슷한 사람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막 자꾸 그러니까 소경이 직접 얘기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이요, 내가 그라, 지금 9절에 내가 그라, 이 얘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소경이 한 얘기거든요. 이 내가 그라, 이 단어가 뭐냐면요, 에고 에임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킬 때만 쓴 단어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지금 소경이 쓰고 있어요. 소경이 자기를 가리켜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있느니라, 이 번역이 된 어구가요 에고에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라하니, 이 소경이 내가 그라, 에고에임이, 예수님 항상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그다 했던 에고에임이란 단어를, 예수님만 쓰는 이 단어를 지금 이 소경이 쓰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이 같은 단어들과 내용들을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다른 말로 더러운 티끌 흙과 이겨지셔서 죄인의 환부에 붙여지시고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실로암 물에 빠져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경의 단어 하나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주님께 보내심을 받는 소경이 그대로 판박이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여러분 그 눈에 지저분한 진흙을 이겨 붙임으로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낮아진 모습으로 실로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가 2k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때 그 소경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깨끗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나는 소경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죄인 취급했는데 그 죄인이, 그 죄인된 원인이 이 앞을 못 보는 건데, 그 앞을 못 보는 눈에다가 진흙을 그냥 쫙 발라놨으니,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진흙을 그 원인이었던 눈에다가 탁 발라갖고 그 눈에 바른 그 지저분한 모습으로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광고를 하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지금 실로암 연못으로 가고 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또 이 땅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해서 그분이 친히 죄인의 한부에 붙여주시고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몸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하고 이 소경의 모습하고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가면서 진흙의 눈에 이겨바른 소경은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저런.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중요한 센터에 있었다고요. 거기서 실로암 연못까지 2km를 갔다면요 거의 성 밖까지 거의 예루살렘 성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니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냐고. 저 죄인이, 앞을 못 보는 죄인이 저 지저분하게 하고서 저 이제 걸어가고 있구나 하고서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했을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도달해요. 아까 얘기했죠.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여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은요 기온샘의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요 낮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더러움을 씻으라는 보내신 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경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연못에 눈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고 여러분 얼굴을 가까이 대서 씻었을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지 않고는 도무지 눈을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소경이 무릎 꿇고 자기 눈을 씻는 그 모습이, 낮아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내려 보내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다니다가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결국 보내신 분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보내신 분의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해서 신라한 연못에 가서 씻었다는 것은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소경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과 그 성도들과 연합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수치를 마다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신라한 못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더러운 진흙을 씻어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림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도요, 우리를 위해 처절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소경됨과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추악함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누구냐면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늘 무릎을 꿇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지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아요? 누가 조금 내 자존심 한 번만 툭 건들면요 푸르 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참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리고 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거 참 그 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하고 싶어요. 그 대통령병에 걸려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해갖고 내가 복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진짜예요. 제가 보면 그 내가 복음이 없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복음이 충만하면요 주의 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씨앗이 돌밭이 돼가지고 싹을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흩어져 버려요.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갖고 내 생각을 이루어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려면 저 국회 가면 돼요. 여러분 정치하면 돼요.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기 없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조롱과 멸시, 천대와 억지 등으로 두들겨 맞으면서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신람 연못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표지가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고 그랬잖아요. 낮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침에 이긴 진흙을 바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힘들구나, 내가 괴롭구나.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참 힘들지요.
누가 날 무시하고 날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거 참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치매긴 그 진흙을 내게 바르고 있다고, 그 치욕적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바로 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라도 여러분 잘 참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낮아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구나.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내게 아픔을 주신 이유는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낮아지다가 가장 낮은 그 신랑 연못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보내신 이의 명령을 수행하세요. 무슨 명령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어떤 명령인 줄 아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수행하세요. 소경에게는요,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그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 목숨처럼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나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진짜 사랑하나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명령은요, 내가 진짜로 낮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해요. 내가 비워졌을 때 가능해요. 내가 다 죽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진짜 우리 참정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온 성도들만이라도 진정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나 위에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로 좀 살아갑시다.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깁시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합시다. 내 몸처럼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진짜 내 몸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가 가진 지식과 명예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고요, 보잘것없는 나를 섬겨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나를 섬겨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 많은 부자가 그 돈으로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를 진심으로 섬겨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까요? 저는요, 받는 것보다는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받는 것도 좋지만요, 베푸는 애도 그 기쁨도 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이가 그 상황과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치 감긴 눈에 덕지덕지 진흙을 붙여서 신라한 못으로 걸어가던 그 소경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할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까요? 여러분 감동은요 그런 데서 받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남을 섬기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할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냐 이거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냐 이거지요. 요새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못난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낮은 자를, 내가 못난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그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맹인의 고백, 11번째 맹인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소경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적인 눈이 떠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인 내용을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소경의 체험한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간증이겠지요. 여러분, 실로암까지는 약 2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믿고 순종함으로 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호칭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경의 인식의 변화가 이 호칭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지금 첫 번째 이 소경의 호칭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에요. 거기다 밑줄을 쫙 그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은 그대로예요.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자기 체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평생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눈 뜬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같이 기뻐해 줘야죠. 평생 눈 못 보던,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떴으니 할렐루야 하고서 그냥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바리새인에게 끌고 가요. 그게 12절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이제 바리새인에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을. 자, 바리새인들에게 간증하면서요, 호칭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세요. 17절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너를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선지자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다가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선지자로 바뀌어요. 첫 번째 간증만은 여러분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두 번째 간증은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소경을 불러가지고 다그쳐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거예요. 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나온 단어 죄인. 자, 이 부모들이 나와요. 소경의 부모들도 등장을 해요. 이 소경의 부모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올바른 답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두려워서 올바른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출교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쭉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팩트가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현대의학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2000년 전의 의학으로는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안 돼요. 시신경 마비되면요, 눈 못 떠요. 이식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시신경이 아예 말라가지고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자가 눈을 떴으면 소경이 눈 뜬 게 중요하지. 왜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그 부모를 불러다 놓고 또 눈 뜬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야,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자꾸 소경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자꾸 이렇게 몰아가냐고요. 나쁘게 몰아간다는 거지요. 2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이유는, 부모가 말을 못한 이유는요, 말을 안 한 이유는, 아들한테 물어보셔서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부모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눈뜨게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모르냐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출교가 무서워서 자식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 간증에서는요, 또다시 영적인 눈이 떠져요. 세 번째 간증.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야, 죄인이라고 해라.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죄인이다 하니까 소경이 I don't know. 나 죄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눈 뜨는 거예요. 나 소경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눈 뜨고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멋있죠? 나 사실 이 소경은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요. 그대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난 소경이었지만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는 니들이 얘기하는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여러분,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알겠는데 니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는 걸 나는 알겠는데 당신들은 모른다 이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있는 거지요. 이 고백이요, 30절의 고백이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상하다. 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소경이 눈을 떴으니 메시아 아니냐 이거지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 이 얘기예요. 그 답변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 참 이 개역개정판에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쉽게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비비 꽈요. 30절까지는 제대로 번역을 잘해놓고서 31절에서는 비비 꽈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 쏙 들어오세요? 내용이 이해가 빨리 되세요? 앞에 절하고 짝 이해해갖고 빨리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통해서 나처럼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일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건하신 분이니까 죄인을 통해서 나처럼 니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어떻게 죄인을 통해서 나처럼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눈뜨게 하신 일을 나타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게 지금 비비 꽈놨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해놨으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 해석을 좀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해석을 하니까 더 쉽게 해석을 할게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 병을 고쳐준 그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묘한 역설이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아주 멋있게 지금 답을 한 거예요. 속용이었던 이 사람은 점점 육체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점점 영적인 눈을 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사람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그랬다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요, 선지자야 이렇게 고백했다가 경건한 자라.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부인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딱 확정을 지어놓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명백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핍박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예수님 잡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아마 8장의 내용 우리가 많은 공부했는데 그 내용을 소에다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면 소도 알아들을 거예요. 응?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는데 여러분 8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인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수다, 초막절에 그 행사를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분과 함께 같이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9장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보이겠다고 보여준 게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불변한다는 거지요. 이게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것에 속하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세요. 아무리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라도요, 바른 건 바른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꼬여도 여러분 그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편치 말아야 돼요. 많은 이단들은 꼬셔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진실을 보고 있어요.
진짜 진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경건이,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무늬만 있는 부정직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석영처럼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눈은 떠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백성들, 축복의 발걸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